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 많은 사람이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 그때 우리 봤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숫자를 더 바라볼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환경을 더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 완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그 딸을 살리러 가실 때 비웃는 자 다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수세자 2명만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도원 300명사도 32,000명 모였을 때 32,000명이 하나님 보실 때 부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00명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러니 그 안에 어떻게든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흥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환경에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최근에 어수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재정비하시는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아까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는데 왜 부흥입니까? 그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망하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부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큰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내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부흥에 합하여 같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어요. 말에 관한 것인데 왜 말에 관한 것을 들고 섰냐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하게 설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나무를 태운다 했어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동력자가 약해질 수가 있고 힘 빠질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부흥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뜻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걸려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비춰서 내 말은 어떠한지 점검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는 말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잘 아시겠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 가득히 기록해 놓는데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은 뭐냐면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을 이루어라 이런 행함이 아니었고 정말 기본적이고 정말 작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말에 관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혀에서 나오는 말 안에 말로 인해 소속이 많이 들어가요. 소속이.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땅의 것을 말할 수 있고 정욕의 것에 귀신의 것 그런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 귀신에 소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말에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고 내 말에 성령과 귀신으로 나뉘어져요. 내가 하는 말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작은 혀로 하루에도 수백 번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습니까? 그러니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사실은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우리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작은 혀 못 다스린다면 우리 눈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혀도 못 다스리는데. 그러니 이 혀에 목숨을 거는 것은 오늘 이 혀를 다스리면 온 몸을 다스린다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 내가 큰 일 해보고 큰 거룩한 일 해보고 그 이전에 우리 혀부터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온몸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시작은 혀인 거예요. 혀. 우리의 말인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예요. 온몸도 굴레 씌우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혀를 주님께 길들임 받는 사람은 온전한 자예요. 주님께 길들임 받는 자의 혀. 그러니 온전함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큰 성과 내고 큰 일하고 큰 종교적인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내 말이 내 입술에 있으면 그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뭐 크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 혀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그걸로 내가 네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로 내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혀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에 실수가 있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면 불이라 해요. 불. 5절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답니다. 그러니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어떤 혀냐면 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찌르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태우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게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세계랍니다. 여러분, 불의의 세계 제가 오늘 보니까 악의 총집합이래요. 총집합.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각종 불의가 가득한 세계. 그러니까 이 혀 한번 길들이지 않으면 각종 불의의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라 했거든요. 그러니 내 혀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죄악들이 악의 총체적인 이 불의의 세계가 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에. 불의의 세계랍니다.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답니다. 혀가. 여러분, 혀가 그렇답니다. 혀가 내 몸을 더럽힌답니다.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인생 아닙니까? 삶의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는데 내 인생 자체를 불태우는 게 뭐냐면 내게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혀라는 거예요. 혀. 내 안에 있는 원망의 말,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정죄의 말, 판단하는 말, 이게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온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이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말 때문인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문제 바울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입 안에 뭐가 있었냐면 찬양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 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입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입이. 내 온몸이 더럽혀진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저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저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 길들이지 않는 혀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말릴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정리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타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불의의 세계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된 그 죄악들을 내가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온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태우는데 그 불이 뭐냐면 지옥불이래요. 여러분, 지옥불로 태우는 것과 같은 일이고 죽이는 독과 같은 거래요. 이 혀가.
우리 이 혀가 이만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겠습니까? 내 혀 하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지옥불에 여러분 지옥불 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근데 그게 어디에 걸렸냐면 혀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혀에.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 감정에 다 배후에 귀신이 있잖아요. 내 육적인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런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오늘 땅의 것이라 있었어요. 정욕의 것이라 있어요. 귀신의 것이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혀를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나중에 죽으면. 주님 오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의 소속이 아니고 귀신의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는 주님께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옆사람이 불타고 있습니까? 내 혀 때문에 불의한 제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혀 때문에 내 온몸이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내 혀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이 지옥불에 불타는 것 같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러한 모습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혀는 나도 못 길들입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주님께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그 혀를 가졌습니다. 주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혀를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다라니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잖아요. 진짜.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혀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더라고요. 하늘과 땅에 걸려있고 성령이 속하냐 귀신에 속하냐 이게 내 혀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술로 주 아버지 찬송하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주한다고 해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은 또 한 사람을 또 판단하고 한 사람을 또 미워하고 저주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능을 갖추고 은사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재정을 갖추고 이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혀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혀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 혀. 그러니 이 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불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독이 가득한 말을 왜 하게 되냐면 그 영적인 진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해요. 그 원인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내 혀가 왜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지 그 원인은 뭐냐면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나를 갈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이러한 지혜 뭡니까?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내가 내 혀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우리 착한 말 하자 이게 아니에요. 착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톤을 뭔가 부드럽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들여지냐, 길들여지지 않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길들여지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도 돼요. 길들여지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러냐. 따끔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화는 뭐냐면, 하나님 의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여자에게 네가 마귀니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마귀니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진짜 사랑 없는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 말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진짜 깨닫기를 원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같은 귀한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고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위로해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그냥 착한 말, 부드러운 말만 좋은 말 같아요. 그게 좋은 혀 갖고 있는 좋은 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혀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소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착한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착한 말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고, 제가 좀 그건 안 되잖아요. 제 성품은,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화를 잘 못 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화를 내야 될 땐 화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적인 눈으로 착한 말, 나쁜 말 나누지 말자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이것은 옳은 말, 나쁜 말 나누지 말고, 육적인 눈으로 이건 사랑이 있는 말, 사랑 없는 말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 내가 야단해도 사랑 없으면 사생자라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옳은 말, 나쁜 말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형거예요. 단순히 그냥 착한 말, 좋은 말이 아니고, 이 길들여진 혀가 어디에 걸려있냐? 천국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를 갖고 서로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격려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충고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또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 배우의 귀신에 의한 말로 우리 교회 안에 더럽히는, 온몸을 더럽힌다 했어요. 우리 한 세 사람이잖아요. 많은 나무를 태운다 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태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말로 나는 마귀에게 속하여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말하고 있는가? 내 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참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열매였어요. 열매로 분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진 자의 열매는 불이었어요. 많은 그 사람이 가면 다 불타요. 불이 붙고 불의에 새기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가 불살라지고, 또 16절에 보면 열매가 뭐냐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래요. 모든 악한 일, 시기와 다툼이고,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자의 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혀를 주님 좀 길들여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길들이시는 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혀를 갖고 있으면 100%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귀신에 속했는데 지옥 100%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길들여진 자의 혀의 열매는 뭐냐면 17절에 성결이래요, 여러분. 성결. 깨끗함이랍니다. 깨끗함. 그리고 화평이래요, 화평. 그 사람이 가면 다 화평이에요, 화평. 야단하는 것 같은데 그 끝에는 화평이에요. 화내는 것 같은데 화평이에요. 관용이래요, 관용. 이 관용 사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래요, 관용. 그리고 양순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의 혀를 가진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오늘 열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에 저건 좋은 혀고 나쁜 혀가 아니라 그 사람 내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술에는 불이 있진 않습니까? 혹 시기와 다툼이 있진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래, 독한 시기. 얼마나 독하면 독한 시기랍니다, 여러분.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결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화를 내도 야단을 내도 화평한 거예요.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전제로 있는 거예요. 관용이에요. 양순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래요. 이러한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져 있습니까? 이 열매를 두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습니까? 아니면 안 길들여졌습니까? 이 열매로 천국과 지옥이 나뉩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고 성령과 귀신으로 나뉘어요. 오늘 내 입술의 혀를 점검하여서 혹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갖고 있다면 그 열매가 내 삶에 혹 맺혀지고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랑도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아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루에 다 일어나신 일, 오늘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나, 오늘 말에 관한 것이잖아요.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지금 살펴볼 거는 예수님이 하루 안에 다 당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걸쳐서 당하신 일이 아니고 하루에 다 당하신 일이에요. 이날에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리고 오늘 6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때리는 것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눈을 가리며 때려요, 여러분. 눈을 가리면서 때려서 선지자 노릇하라 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어요. 그러면서 65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였다라고 합니다. 23장 1절에 무리가, 하나님 백성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갔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법정에 안 서봐서. 무리가 다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다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5절에 무리가 더 강하게 고발했고 백성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누명을 씌움받았어요. 8절에 헤롯에게 보냄받았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그저 어떤 이적 행하실까 그것밖에 기대가 없었어요. 그저 이적 보기 반을 원했고 그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으니까 11절에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였어요.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을 없이하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제자고 다 무리고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21절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어요. 23절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35절 백성들은 구경했어요. 관리들은 비웃었고 36절 군인들은 희롱했고 39절에 함께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46절 예수님이 드디어 숨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 안에 다 당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안에.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이 하루 동안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가장 억울한 말을 들었고 기가 막힌 말을 들었고 배반의 말을 들었고 저주의 말을 들었고 죽이라는 말을 들었고 말만 들었습니까? 때렸어요. 희롱했어요. 여러분 희롱, 이 성적인 희롱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루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제자가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 당시 군인들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루 만에 다 당하신 일 동안에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8절 23장 28절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해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해요. 그리고 34절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처와 이 괴로움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일을 다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으신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야 될 텐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될 텐데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럴 텐데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원망의 말 한마디 안 나오셨고 미움의 말 한마디 안 나오셨고 질투와 뭐 이런 말 변명하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나 이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마음에 여전히 성결하시고 여전히 화평하시고 여전히 관용이 있고 여전히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신 마음으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때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욕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버려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거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그 기가 막힌 폐역한 짓을 하나님 옆에 했는데 기가 막힌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목사님 자주 간증하셨잖아요. 남편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셨어요. 내 자식이 주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라 하셨거든요. 내 아내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변명 없으셨고 원망도 없으셨고 오히려 화평밖에 없으셨어요. 관용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뭐 하십니까? 가셔서 따지셨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안 하셨어요. 가셔서 뭐 하시냐면 성경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도 예수님 안 버렸겠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안 떠났겠습니까?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같으면 저에게 말 한마디라도 저에게 이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가서 여러분 성경 풀어주셨어요. 그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 집에 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24장 50절 보면 축복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도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관용하셨고 화평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여기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품는 영혼이 없으셨어요. 동그라미도 세모도 별도 네모도 다 품으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못 품고 계십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 욕한 사람, 때린 사람, 고발한 사람, 나를 죽였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찾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왜 풀어줍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을 왜 밝혀주십니까? 그들과 아침에 조밥 먹으셨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축복하셨어요. 50절에 보면 축복하셨어요. 축복 왜 하십니까? 저는 절대 축복 못할 것 같아요. 저로서. 그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혀는 우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다 하셨잖아요. 그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성결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관용의 열매가 맺히고 편견과 거짓 없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닥친 상황과 기가 막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혀인 거예요, 혀. 그러니 그 혀 안에 내 안에 독한 시기가 있나, 다툼이 있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내 안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나. 그 지혜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있나 없나, 내 안에 마귀가 있나 예수님이 있나. 그 두 가지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 이 재정비 하시는 구간 가운데 우리가 각자 또 재정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재정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지셨던 그 혀가 내 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폈던 불 이제는 사랑으로 끄고 화평을 주고 관용을 베풀고 국률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국률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맺는 그런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